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3장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할 이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교동문 14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지만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속히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배려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있지만 각자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말씀동산교회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오히려 이번 일로 인간의 교만이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만 힘없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더해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국회의원 선거도 끝이 났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지도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특히 이 한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경제적으로도 번성케 하셨는데 새로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이끌어가도록 지켜주옵소서. 캄캄하기 그지없는 저 북한 땅에도 새날이 밝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들리는 소문은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수백만의 아까운 생명들이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질까 두렵기만 합니다.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 영광을 저 북한 땅에서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한국에 복을 많이 주셔서 한국교회가 번성하게 하셨으나 또 그리하여 한때 이 민족의 빛이 되었던 한국교회가 지금은 빛은커녕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역할마저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님 특별히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를 이끌고 있는 목사,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한국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 와중에 여기에 세워주신 이 조그마한 말씀동산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더해 주셔서 정말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도록 해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으나 아직은 참으로 미약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부모를 더 기쁘게 하듯이 이 작은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정을 세우고 직장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웃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옵소서. 노년을 복되게 하시고 위급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시며 너무 힘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을 주님 돌아보옵소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 가운데서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하시고 지금 참 어수선한 상태에 있지만 학업도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정말 믿음의 용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어린 자녀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돌아보옵소서. 또 한 주간을 지날 때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맡겨진 그 처소에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기쁘고 복된 소식만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의 주여 이제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그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걷지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근친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성도들 간에도 아마 상반된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징계일까 아니면 사람의 과다한 욕심 때문일까 그런 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네요. 특별히 이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중국에서 선교하시다가 쫓겨나온 추방당한 선교사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이분들의 입장은 대체로 그야말로 교회를 핍박하고 선교사들을 내쫓던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매사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원인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을까라고 묻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나 다른 주변 사람들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단정적으로 답을 말하기보다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는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 그게 뭘까를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의 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자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목표이며 또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은 동일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참 감격스러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라는 고백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 때문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시인이 무엇을 보고 들었다고 말합니까? 1절에 보시면 그가 본 것은 하늘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하늘에 해, 달, 별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걸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이름이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게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왜? 모든 사람의 눈에 다 보이는 거잖아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격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감격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이나 특별히 젖먹이가 하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그건 옹알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대단한 진리가 있고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걸 듣고 어떻게 주의 이름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찬양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우리 걔가 3살쯤인가 됐을 때 우리 집에 와 있었는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저보고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목사님 됐어요? 이 아이의 질문에 진지하게요.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답을 하면 이게 제 바보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우리 집 와서 한 열흘간 머물러 있을 동안에 주일날 아침에 이 꼬마가 왜 물었겠어요? 간단합니다. 아침에 양복을 챙겨 입고 있으니까 평소에 이상한 옷 입고 있던 분이요. 갑자기 양복 딱 챙겨 입으니까 얘가 아는 거예요. 아, 오늘 교회 가시는구나. 쉽게 말해서요. 왜 양복을 그렇게 차려 입었느냐? 이 질문이 왜 목사님 됐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어린 어린아이, 젖먹이가 하는 이야기가 뭐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요. 이 시인은 모든 사람 눈에 다 보이는 하늘의 해, 달, 별, 그리고 어린아이의 옹알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눈에 보이는 그것들 너머에 계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젖먹이의 그 옹알이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시인이 이렇게 위대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느냐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한 가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하늘에 해, 달, 별을 보았다면 이렇게 감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눈에는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그런 얘기죠. 2절을 보시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러셨는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어떻게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느냔 말이죠. 아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 젖먹이의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어린아이들의 말을 기울이시는, 어린아이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감동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창조된 것일까요? 아니면요, 저절로 만들어진 걸까요? 동식물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그 오묘한 현상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좀 한참 되었습니다만은 신비한 자연의 세계? 제목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보고 정말 놀랐던 것은요, 그 어떤 꽃의 그 암술에다가 다른 종의 꽃가루를 묻혀놓고 이걸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죠. 그래가 슬로 비디오로 보여주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이 암술이 자기 종이 아닌 다른 꽃에 꽃가루를 묻혀 놓으니까 이 암술이 그걸 탁 털어버려요. 그게 화면에 잡혀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아마 그런 종류의 프로그램 중에 제가 제일 처음 해보았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그겁니다. 야, 꽃이, 식물이 그냥 날아다니는 꽃가루 중에 뭐 어떻게 이렇게 수분이 된, 아니요. 자기와 해당되지 않는 것이 거기에 묻었을 때 그걸 털어버리더라고요. 정말 놀랬죠. 이런 현상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조물주의 지혜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좀 낫지만 대체로 자연의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그런 걸 볼 때마다 자연의 신비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자연이 무슨 뜻이죠? 자연. 스스로 된 거란 뜻입니다. 또는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 되어진 것, 이게 자연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연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자연하고 우연은 그런 의미에서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이라 하는 것은 어느 한 군데만 삐끗해도 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을 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요, 이 자연이 독자적으로 서서히 진화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꽃과 곤충 중에서요, 어느 쪽이 먼저 생겨났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요, 꽃과 곤충은요, 이게 어느 한쪽이 없으면 둘 다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의지하고 있거든요. 곤충이 없는데 꽃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자라기 시작했고 생겨났다고 한다면 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꽃이 없다면 곤충이 스스로 또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인데 이것들이요, 어떻게 생겨났을까? 동시에 등장하지 않으면, 동시에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이 둘 다 존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연계 전체가 어떤 의미에서는요, 전체가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탄생해서 동시에 작동을 시작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모든 부품이 아기가 딱 맞아야만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기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부분이 저절로 서서히 만들어졌다가 어느 순간에 제자리에 탁 들어가서 이게 갑자기 작동을 시작한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계들보다 더 정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자연을 알면 알수록 어느 날 우연히 등장해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의 섭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은 좀 그럴듯하죠. 자연의 섭리, 괜찮은 듯 보이죠.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오묘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게 우연히 그렇게 시작됐다고 믿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것보다 이게 더 어려운 일처럼 보여요.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모택동이 참새는 별을 먹는 해로운 새니까 전부 제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전국의 참새를요 다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다 잡히기 했겠습니까마는 어마어마한 얕은 눈에 뜨이는 참새는 다 잡아버렸습니다. 이듬해 곡식
추수량이 많이 늘어났을까요? 결과는 메뚜기가 창궐 했어요. 가뭄과 흉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중국에서 굶어 죽은 자가 수천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모택동의 참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연 앞에서 참 겸손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할 때 잘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연 앞에 겸손하라? 말 바꾸면요, 우연 앞에 겸손하라는 것밖에 더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말 정밀한 기계처럼 잘 만들어 두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인간이 교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뭐 최근 가면 좀 이상하지만 한 10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요. 벌이 사라지는 겁니다. 벌이 사라지면 양봉업자들이 참 곤란하겠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크든 작든 이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미국에서요, 일하러 나간 벌들이 벌통으로 돌아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벌떼가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벌 안 오는데 뭐 그리 걱정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벌떼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벌이 다 사라져 버리면요, 우리 식탁의 3분의 1이 없어진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4년 만에 인류가 전멸하게 될 거라고도 말합니다. 누가 맞는지 어떤지 그런 건 접어놓고요, 자연 만물은 이게 그렇게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시인은 이런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사람도 동물의 일종이다.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 뭐 이런 수 있습니다만, 식물이 아니란 뜻에서 사람도 동물이다, 이건 맞을 수 있지만 사람도 동물과 거의 동등한 존재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동물과 다르지 않다라는 뜻에서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약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사람도 동물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람도 그 법칙을 따라도 된다라는 것을 이게 언어중에 가르치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약한 인간을 마음대로 다루는 소위 갑질이 당연한 일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육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람의 존귀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귀한 줄 모르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동물 다루듯이 대하는 이런 인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이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니 일맥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돌보셔서 영화와 존귀로 씌우셨다? 귀하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고 있으면 그 다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나요? 그 사람이 장관이 되든지 총리가 되든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요직에 등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돌보셨으면요, 절대로 동물과 똑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임무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동물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으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또는 하나님의 신부로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제하실 수 있는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으니 어떻게 동물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존귀한 존재이니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대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음식을 동물과 구별해서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주셨지만 사람에게만 채소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다르다는 게 이게 얼마만한 차이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홍수 이후에 이 많은 혼돈이 오기는 왔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과 짐승에는 음식으로 완전히 구분을 하셨습니다. 팬더는 평생 대나무 잎만 먹습니다. 대나무 잎에 그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그러니 팬더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이라고는 대나무 잎 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소가 많이 먹지만 진짜 많이 먹어요. 양으로 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영양가로 치면 사람이 덩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 키우는 사람들이요, 소가 몸이 안 좋거나 좀 비실비실하면 소죽에 그 보리나 콩을 조금만 섞어주면요, 소가 살이 금방금방 찐답니다. 사람이 덩치에 비해서 많이 먹는다, 이것을 자동차에 비긴다면요, 연비가 참 낮은 셈입니다. 연비가 높아야 좋은 차예요? 연비가 낮아야 좋은 차예요? 연비가 높다는 것은 기름을 적게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연비가 높아야, 기름을 적게 먹어야 좋은 차죠. 이 연비 얘기할 때는 항상 동급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차종을 감안해서 연비를 생각해 보면 연비가 가장 높은 차는요, 티코나 오토바이입니다. 뭐 오토바이도 또 오토바이 나름이긴 합니다만은요. 기름을 많이 먹는 차일수록, 차종에 따라서 얘기입니다, 기름을 많이 먹는 차가 이게 고급차입니다. 연료를 많이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고급스러운 장치가 많이 추가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정말 영양 많은 채소와 열매를 먹게 허용한 것은 짐승과 달리 고급스러운 장비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은 영혼을 지니고 있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특별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색하는 일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합니다. 전도서 3장의 표현을 빌리면 영혼을 사모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고급스러운 존재입니다. 제가 음식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게 하신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찾아보시면 동물과는 전혀 다른 예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찾아본 게 한 10몇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관심 있고 시간 되면 설명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전공 분야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사람이 쓰는 언어라는 것이 이게 참 기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쉬운 거 하나만 덧붙일게요. 여러분, 짐승들 중에 음식 먹을 때 맛을 즐기며 먹는 짐승 보셨어요? 물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 종류가요, 물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먹어요? 씹어 먹어요? 요리해서 먹어요? 그냥 꿀꺽이잖아요.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고 쥐를 잡아먹을 때요, 그냥 꿀꺽이에요. 맛이 있니 없니 하고 맛을 타령하는 것은 사람뿐인 것 같은데요. 음식 얘기를 하니까 하나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만든 특별한 존재이어서 짐승과 구별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다. 그러나 그 중에 최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특별한 관계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은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귀한 자리를 버리고 스스로 짐승의 위치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이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수억만 원의 가치가 있을 만한 골동품도요, 그 가치를 몰라본 채 엿바꿔 먹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수십억의 가치를 지닌 책을요, 그냥 불쏘시개로 태워버린 예도 있습니다. 불쏘시개로 태우고 있는 그걸 보고 어떤 분이요, 가만히 있어, 이게 뭐야, 헐값에 사들여가지고 가져갔는데 그게 지금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값지고 귀하게 만든 것을 이렇게 천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오늘날 사람을 동물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셨나를 발견하고 이렇게 감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격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과 이런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신 인간을 아는 것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8편 앞에 있는 3편에서 7편까지 5편의 시는 흔히 구분할 때에 탄식 시편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 3편 1절 한번 보셔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는 이 아픔과 탄식을 노래하는 것이 3, 4, 5, 6, 7 5편입니다. 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편 뒤에 이 8편이 붙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탄식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호소하고 매달려야 하는 근거가 뭐냐면 이 8편이라는 겁니다. 왜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3편에서 8편까지의 그 구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8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아는 사람만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것 같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힘든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고 계신다라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8편의 시인이 부르고 있는 이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446장입니다.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적은 무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다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옵소서. 정말 이 시인의 표현대로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고 이토록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이 큰 의도를 우리가 알 길이 없어 그저 감사드릴 뿐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할 날이 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살아생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신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이 인생들 위해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생활을 할 때에 주님 건강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열심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평안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말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나 다음 주부터 변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카톡에 공지사항을 늘 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뭐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생중계될 수도 있는데 이번 주 경과 보면서 의논해서 결정되는 대로 카톡에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